말씀, 여호와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 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또 몇몇 분은 일제시대 때, 생각해보니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거의 이렇게 일제시대 때의 그 내용을 경험을 많이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라 잃은 백성들의 아픔, 고통, 또 그것은 나를 되찾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의 투쟁, 이런 것들이 역사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아마 실제적으로 그런 어려움을 체험했던 분들도 이 자리에는 충분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증언을 듣고 일제시대가 얼마나 힘든 시대였는가에 대한 그러한 생각을 충분히 넉넉히 행할 수 있습니다. 비슷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그 당시 중동 지방의 패권 국가였던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그 당시 수도가 침공을 당하면 그것으로 왕이 잡혀가고 다 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바벨론에 의해서 다 잡혀가게 되고, 그저 비루한 사람, 전혀 재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만 다 남겨놓고 그렇게 싹 잡아갑니다. 그 잡아간 곳에서, 바벨론에서 거기서 이제 2주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한 상황은 여러분이 능히 짐작하듯이 이스라엘 본토나 옮겨간 바벨론이나 할 것 없이 그 상황이라 하면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 우리 같은 상식이면 어떻게 이 곤경을 탈출할까, 어떻게 이 억압 속에서, 이 적국에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모면할까 하는 것에 대한 조언을 해주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권면의 말씀으로 할 수 있게 나올 수 있겠는데, 오늘 말씀은 그것과는 조금 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고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열심히 가정생활, 열심히 그냥 평안하게 그냥 살아가라. 일상성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히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너희 잡혀있는 이 바벨론 땅의 평안을,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해라. 도시를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보면은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른,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있는 선지자들나 점쟁이에 미혹되지 말고 또 그들의 다른 말을 너희가 유혹받아 듣지 말라. 내가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면 어떤 분명한 약속이거나 어떤 강한 권능의 어떤 약속보다 그저 평안하게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너희의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후손이 많게 하라 하는 정도로서 모든 이 권면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대와는 다른 그러한 말씀을 허락하실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탈출하고 이룰 그러한 것을 말씀하지 않고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언제 어디 있으나 어떤 환경에 있으나 언제나 하나님은 그 상황과 그 조건을 통제하고 다스린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나라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마음에 확신하여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0년 후의 내용까지 완전히 정리하여 계획하여 그 뜻을 가지고
이 백성을 인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인간에게는 70년이 굉장히 깁니다. 70년이 굉장히 길어서 그것을 헤아리기도 어렵고 그 세월을 다 말하기도 어렵고 예상하기도 어렵지만, 하나님은 70년은 그다지 큰 기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는 이 기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애굽의 압제하에서 그들의 조상은 400년간이나 그 압제 생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백성의 모든 삶을 붙잡고 계시는 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한 모든 환경과 여건과 조건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난감하고 사람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이러한 조언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모든 패권 국가인 바벨론을 다스리고 패망한 유대 땅도 다스리고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안위를 70년 후까지라도 다 마음속에 작정하시고 이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을 넉넉한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달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훨씬 더 넉넉하고, 그리고 역사와 환경과 조건과 민족을 주관하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다스리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이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이 백성들의 안위와 이 백성들의 복됨과 이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충만해 있고, 이 백성들이 행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백성답게 만들어내는 일로 그 어떤 환경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 마음에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담고 있고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수치를 당할 수도 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서 견뎌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적국의 땅이지만 적국의 땅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또 다른 데를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붙드심과 약속하심이 이루어짐을 그대로 많이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지신 생각은 언제나 그 마음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을 백성답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그 증거를 보시죠. 예레미야 11,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희망이랍니다. 재앙이 아니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재앙입니다. 나라 잃고 그리고 끌려가고 그리고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것이 현저하게 없어져 버리고 모든 국토는 유린되고 성은 파괴되고 기간 산업은 다 없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게 재앙이 아니면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미래의 소망이 된다 하는 걸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소망이 되고 어떻게 그들의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까? 그들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고난과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길러내십니다. 길러내십니다. 그것이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를 붙잡고 길러내신다.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길러내시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기를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요즘도 힘들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힘든 게 바로 지금 우리 먼저 이렇게 80대, 90대를 사셨던 부모들이 제일 힘든 시절을 사셨을 겁니다. 일제시대 때 6.25 전쟁, 아무것도 없고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전쟁까지 겹친 나라에 자녀를 길러내는 것은 쉽지 않았죠. 그러나 부모들이 자녀를 붙잡고 길러내잖아요. 그게 우리 한국의 소망이었죠. 사진을 보면 그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 부모의 더 풍성한 능력과 영광으로 그 백성을 붙잡고 길러내십니다. 어디서요? 적국에서, 척박한 땅에서 이 백성을 길러내십니다. 그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시편 105편 16절로 2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생애를 말씀하고 내용을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고 읽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기근이 드는 것은 뭐냐면 양식을 끊는 겁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뭘로 팔립니까? 종으로 팔립니다. 억울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서 미치죠. 이 요셉은. 그것도 형들에게 팔렸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습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옥살이를 또 합니다. 보디발인지 무슨 발인지 하여튼 그 발 있잖아요. 발. 그 발에 아내가 유혹하자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몸이 착고를 차게 됩니다. 그것도 또 억울하죠. 19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합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합니다. 어디서? 옥에서 단련합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 단련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0절 보십시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수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20절, 22절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운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나중에 모든 신하들과 모든 나라를 관리하고 다스리고 또 주장하는 그러한 총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요셉의 생애가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점철된 그 시기였지만 그것도 그가 그 상황 속에서 한 것이라고는 그저 모함 받아 어떻게 하죠? 옥에 갔습니다. 옥에 가서 또 하나님의 인자와 친절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기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또 거기에 맡은 이 관리의 도움을 받아서 총리가 되고 그리고 또 왕의 신임을 받아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과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옥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합니다. 이건 역설적이죠. 이 요셉이 단련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단련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자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자 어떻게 합니까? 변하게 되고 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런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이 백성을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을 주시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하게 되는 겁니다. 단련시켜내는 것입니다. 그 장소와 시기가 장소나 시기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백성을 단련시켜 나가니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내용이라는 것이 언제나 명예와 소유와 권력을 추구하여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을 하나의 자존심으로 삼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진지하게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을 자랑 삼아 명예 삼아 살아가고 그것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큰 자부심으로 삼고 보람으로 삼아 삶의 내용을 정리하죠. 이것이 사람은 그 다음에 끝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인생이 너무 허무해서 내 인생 뭘 살았나, 살아보니 별걸 없네 라는 고백을 남기고 이렇게 세상을 마치는 것이 인간의 삶이죠. 이것은 관찰하고 우리가 배우고 혹은 경험을 듣고 증언을 듣고 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그 사람에게 임한 사람과 가정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놔두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단련시킵니다. 단련시키고 그 사람을 훈련시켜 마침내 오늘 이 하나의 샘플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그 뜻을 증언하고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세워내거나 아니면 그 영향력을 받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세워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못하랍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한번 합니다.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힘들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게 와라. 그리고 나를 만나라. 부족하면 내게 구하라. 나는 넉넉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순간이 와도 뒤집을 거다. 뒤집을 거다. 어떻게 뒤집습니까? 오늘 14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14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뒤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해놓고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게 하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그 강대한 나라 패권 국가에서 어떻게 돌아오게 합니까? 어떻게 그 강대한 나라에서 돌아오게 합니까? 믿어지십니까? 예, 안 믿어지시면 나중에 성경 다른 데를 보시면 믿을 수 있게 됩니다.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십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힘을 빌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뒤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거나 다시 원위치로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뒤집습니다. 뒤집어 변화시킵니다. 상황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위치를 제자리에 갖다 앉히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활 생명으로 뒤집을 것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뒤집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 목표한 그 목표를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 예수의 날에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여 그분에게 나아가고 그분과 만나며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과 힘든 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통하여 뒤집습니다. 요셉처럼 뒤집고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뒤집고 뒤집어 엎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인도대로 이 세상과 모든 세계가 회복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고 증언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만나고 그 안에 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들으시겠답니다. 그리고 만나 주시겠답니다.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만나
그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시고 그분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깊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시면 점점점 커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넉넉히 이겨내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씁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근데 저한테 이기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서로에 대한 얘기인 게 아니라 오늘 어디서 이기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억울함이나 모든 나를 옥죄고 나를 힘들게 만든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넉넉히 이깁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그게 우리의 역사 아닙니까? 그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 아닙니까? 지금 수많은 아픔과 모든 시련 속에서 그것을 견뎌내면서 믿음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선배들의 신앙 아닙니까?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우리의 어버이들이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고 실제화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정말 복되신 분들입니다. 그런 좋은 분들을 믿음의 어머니로, 믿음의 아버지로 이미 우리의 샘플로 우리가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오늘도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세상 의지하고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이 내 희망과 소망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아니다라고 깨달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고 풍성한 결실하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죠.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넉넉한 말씀이십니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의 마음을 닮고 그분의 인품과 성격을 닮아 오늘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그 붙잡을 통하여 절대 놓지 않고 환경과 여건과 모든 환경 속에서 언제나 변화와 회복을 가져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의 역사하심 안에 거하여 그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고 소망의 근거로 삼아 내게 주신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가정과 일터와 사회와 모든 환경 가운데서 주 안에 거하고 주와 동행하게 될 때 너희는 원하는 대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은 우리가 죄인 것을 알 뿐 아니라 죄인으로서는 의를 이룰 수 없고 착함과 선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분의 넉넉함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실언치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저는 약속에 절대 실망시키는 법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쳐진 건강의 문제, 때로는 우리의 개인으로 만나는 각각의 문제에 부딪힐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이 병의 고난 가운데서 이 사업의 고난 가운데서 문제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말씀으로 단련시켜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낸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니 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는 우리 마음의 확신 속에서 우리의 내면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마음이 커지게 됩니다. 머리가 커지게 됩니다.
생각이 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너무 우울했답니다. 목표를 다 이루고 나니까, 세상에 있는 목표를 다 이루고 나니까 너무 우울증에 걸리겠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고통스러웠던 순간, 고통스러운 이 모든 순간순간들이 지내고 보니까 자기에게 진짜 인생과 삶에 대한 생각을 해주게 만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복된 인도였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이 사람을 진지하게 만듭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에 부닥쳤을 때 사람이 인생과 삶에 대한 가장 근본적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목표로 삼을 거냐? 내가 이것을 가지고 살 거냐? 그러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이더군요. 이렇게 고백한 인터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분은 일찍 말씀을 깨달았던 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통 없이, 고난 없이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삶의 여건, 환경,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단련시켜 오늘도 행하시니,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여 그분을 알아감을 통하여 더 깊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단련시키심과 붙드심과 그 인도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많이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벅차지 않을 수가 없죠. 넉넉한 하나님이죠. 그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넉넉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 넉넉하게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은 감사로, 사람에 대해서는 더 넉넉한 후의와 그리고 넉넉함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러한 관용과 사랑의 마음이 날마다 샘솟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처럼 신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지금은 억압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억압을 받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던 그 믿음을 주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걸 증언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선택하며 나간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에 벅찬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저 수많은 후손과 우리의 모든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우리를 세워내시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간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 뜻을 알아간다면 우리는 더 깊은 감사와 찬양으로 이 가을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이 자리를 지켜 예배했던 모든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그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설립했던 우리 고 김지순 권사님도 제가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된 건데 그리 순탄치 않은 이 육체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알게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아마 가장 넉넉한 그러한 교회의 어른이셨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일을 간혹 가다가 의논하거나 어떤 교회에 있을 때 가장 넉넉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자비로우심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함께 더불어서 그분의 모든 인도함과 그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도 지금 수많은 넉넉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넉넉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발맞춰 함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넉넉함 속에 성품과 삶과 신앙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세워져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때는 머리에 백발이 성성하고 그리고 삶의 모든 풍상을 다 겪은 분들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컫는 모든 자녀에게는 다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행하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간구하며 청원하며 주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산 제사로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더 깊은 신앙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그 어떤 환경과 그